마이크 켜주시고. 우리 오늘 3일째 수요일 4월 13일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 지금 방송이 없는데? 이게 줌이죠. 알겠어요. 예,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 앞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의 시순하는 주간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거룩한 영성을 갖기를 위하여 한 주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71편입니다. 71편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또 봉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7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날아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였던 마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시는 것 누리면서 살고 싶어 했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뿌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원치 않는 그러한 주님을 거부했던 마음들, 하나님, 이 거룩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가려진 눈을 주님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굽혀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며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새벽 기도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이 사랑과 야망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서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주님께서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지만 화요일은 참 바쁘게 지내셨다고 그랬죠. 낮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과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였고 또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이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다 열어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그 글의 순서를 봤을 때 주님은 이날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죠.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다니는 누가 살던 곳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돼 있고요. 이곳은 요한복음을 보면 베다니는 누가 살고 있던 곳이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의 주인공은 마리아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기사의 배치를 보면 오늘 기사를 봐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이어서 어떤 기사를 적고 있는가? 가룟 유다의 배반의 기사를 싣고 있거든요. 기록자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했던 한 여인과 그 반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한 제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날 주님의 행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계속 두 부류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조하고 계시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모았던 이 값비싼 향유를 지금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값어치는 제자들이 봤을 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보았어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이죠. 10개월치의 연봉이니까. 그렇죠? 수천만 원, 어쩌면 수만 불어치의 그 향유, 굉장히 귀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어치를 이 여인이 어떻게 모았을까? 엄청 수고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1년치 연봉을 통장에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그 전부를 주님에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녀가 이렇게
엄청난 향유를 주님 앞에 지금 부을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장례.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전부를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이 여인이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인지 성경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나와 함께 대화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과 함께 소통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이 이미 알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어쩌면 육신으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영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서라도 주님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은 정말로 그녀가 주님을 그만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아버지를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가볼 수도 없었고 마음이 너무 아쉬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작년 말인가 라원준 선교사님, 저희가 교회에서 한번 후원을 해드렸던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아버지가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갔다 오셔서 연락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죠. 적지 않게. 근데 이제 유족들이 사실 장례식장에서 돈이 얼마가 들고 그런 것들 걱정되고 염려되긴 하지만 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를 어떻게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돈 100만 원을 또 더 내라 그랬대요.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것저것이 다 돈이었고 평상시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어렵게 장례를 치르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제 기억엔 그래요. 물론 크고 작은 흥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비를 얼마를 깎고 막 이런 일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 고인이 가시는 길을 남은 유족들이 가시는 길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고인이 가는 길을 그 고인을 사랑했고 그 고인이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이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시끄럽지 않게 장례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의고 그것이 우리의 정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돈의 액수, 장례식 재단에 헌화하고 국화에 엄청나고 화려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장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서 향유를 부은 행위,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라도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난 그것을 다 드려서라도 정말 보내고 싶지 않고 붙잡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그분께 표현하고 싶은 마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컸던 것이고 삶의 나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그만큼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셨어요. 이 사랑을 보여주었던 여인을 한껏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행한 일은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이 여인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지금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녀가 지금 천국에서 간증 같은 거 하면, 인터뷰를 만약에 그녀에게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평생 모은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누구라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정말 수없이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충분하게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 우리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줬던 또 다른 예도 있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저께 장면 중에 하나예요. 화요일 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중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를 드렸고 가진 거 전부를 드렸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릴 만큼 그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나누어야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이나 어떤 헌신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은 행동을 유발하는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그렇게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혼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정들, 이 메마른 사랑에 우리가 이제는 열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만들고 부드럽고 따끈따끈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하시기를 원합니다. 표현되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어떠한 사랑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이 여인들과는 다른 한 남자가 있죠. 그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맡아서 일했던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실 3년 동안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겠어요. 그 중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12제자들보다도 훨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처럼 정말 강렬하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 부르셨던 12제자를 끝까지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 거기에 누구를 더 제자로 받아주시고 아니면 그 중에 못하는 제자는 잘라내고 바꾸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하늘의 신비와 비밀을 풀어주시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만큼 12제자에게 주님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진 유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치유 사역과 사람을 살리는 사역과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을 배우면서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죠.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그리고 그의 인기를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이 땅에서 우리 유대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지막에 나도 어떤 권세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선생님조차도 배신하고 돈으로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만큼 돌아서게 된 것 아니었겠는가? 그에게는 돈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주님이 무언가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서,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 안일함, 일상의 행복, 먹을 것, 어떤 문제의 해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한 신앙에 불과한 것이고 나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전부를 다 그렇게 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인이었던,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혼의 상태에서부터 비롯되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속적이고 그러한 타락한 혼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서 함께 통용하고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가져와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그들도 그들의 집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함께 동조해서, 그리고서 남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온전했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정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산을 다 가져다가 교회에 드린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냥 조금,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조금을 내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고 죽이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질을 보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것을 사단의 유혹에 따라 이 중에 얼마는 나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내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거스른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버튼을 눌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이 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주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이 동행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위한 동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간다면 주님은 결코 그러한 사랑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구하면서 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부수적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유익보다 앞서서 그분 자체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참된 사랑, 목숨을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 오늘 주님과 그러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거짓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짜 사랑으로 판명되지 않는 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마음껏 표현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통당하시며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것을 다 챙기고 그냥 남는 만큼만 드리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다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열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그렇게 죽어 있었던 부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며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새벽 기도의 시간들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